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히 계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집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9장 8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제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저와 함께 설교를 들었던 성도 여러분들은 유다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레아는 그 자기 남편 야곱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첫 번째와 세 번째까지 아들을 낳았지만 야곱의 마음을 전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혹여나 라헬에게 향했던 그 야곱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오지 않을까 간절히 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은 365일 중에 거의 한 360일 정도는 라헬의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레아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었지만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아들이 많으면 그 아들을 낳아준 여인을 남편들이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첫째 아들을 주시고 셋째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레아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네 번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때 그의 레아가 그의 유다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유다라고 짓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제 새 아들을 낳고 남편에게 모든 소망을 두었지만 그런 소망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 레아의 신앙이 바뀐 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레아의 믿음, 찬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오늘날 이 야곱의 축복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물론 아버지들이 자녀들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어머니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은 좋은 간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죠. 한나도 자녀를 얻지 못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한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자주 이렇게 보고 찬양 기도로 삼아도 우리에게 여전히 도움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듯 또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서 태어났지만 만약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찾아왔을 때 안 됩니다라고 거부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할 수도 모릅니다. 그때 마리아가 자기에게 기가 막힌 그런 어려운 그런 예언을 받았지만 하나님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런 믿음의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설교를 보시는 우리 여성 어머니들, 어머니 성도님들,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어머니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유다는 그 어머니의 믿음대로 형제의 찬송이 되는, 어머니는 그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며 찬양을 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서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될 것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유다에게 일어나는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그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원수에 대한 완전한 승리,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하리로다. 그래서 형제들이 유다를 섬길 것들, 그리고 그가 장차 그것은 이제 유다 집안에서 왕이 태어날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왕은 보통 왕이 아닌 거예요. 그 왕은 9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와 그 다음에 숫사자와 암사자가 사자와 같아서 아무도 그를 범할 수 없다. 사자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왕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주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그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 즉 왕권이 유다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앞으로 지금 이 야곱이 축복하는 순간은 그냥 12 아들이 있는 대략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의 마음을 주셔서 400년 후 또 600년 뒤에 일어날, 그들이 사사 출애굽하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 시대를 거쳐서 왕권이 되는 그 시기까지 대략 한 400~500년 뒤의 일인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게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국가를 이뤘을 때에 유다 족속에서 왕이 나올 것이며 그 왕권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이다. 그런 엄청난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며 통치자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왕권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왕권은 그냥
이 땅에서 왕권뿐 아니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실로라고 하는 그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자들이 이 실로가 뜻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일치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샬롬 그라고 하는 거에 단어하고 그 뿌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샬롬이 뭡니까? 평강이죠. 그 평화의 왕이 올 때까지 그 왕권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그 평화의 왕이 오면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이제 예수님 시대와 신약 시대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종말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시면 모든 민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을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믿음의 초창기, 믿음의 그 원시 시대에 해당되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엄청난 그 믿음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600년 뒤에 그 다음에 이 당시가 약 1800 BC 1800년대입니다. 메시아가 1800년 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서 다시 그 메시아 시대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발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은 또 엄청난 후의 일이죠. 그거를 미드의 시야로 야곱에게 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한 내용은 다섯 개에 해당되는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묵시록들, 그래서 메시아가 완전한 승리를 할 것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언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이거를 이 5구절 내에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초림과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메시아가 결국 온 세상을 지배할 것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여기에 축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예언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거기엔 정말 엄청난 신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관련해서 잘 해설되어 있는 그런 여러 주석책들도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시는 성도님들은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은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불론은 원래 야곱의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인데도 야곱이 이제 5번째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그냥 5번째 아들을 축복해야 될 것 같지만 야곱은 그 순서들을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오래전에 믿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그런 뛰어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한 자로 남아있는 건 아니라고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우리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저도 예수님을 믿은 지 벌써 40년이 지나가지만 저도 제가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런데 신앙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뜨뜻 미지긋한 거예요. 에이 자네는 아직 젊으니까 그랬지 나도 옛날엔 그랬어. 자네도 세월이 지나봐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아니 왜 그걸 끝까지 지속하지 못할까?
궁금했는데 어느새 제가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인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스불론은 열째 아들이었지만 5번째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스불론 자손들이 해변에 거할 거다. 이때는요,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12지파가 서로 제비를 뽑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막 서로 막 좋은 데 찾으려고 12지파끼리 서로 막 다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공정하게 여기서 제비를 뽑았는데 스불론이 뽑은 데는 바로 나중에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그 해변을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역을 나중에 뽑게 됩니다. 성경은 400년 후에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야곱이 그 지형까지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닙니다. 철학책이 아닙니다. 지혜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사갈은 스불론의 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갈은 여기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이사갈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말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리를,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 꿇어앉은 아주 겸손한, 그 다음에 건강한 나귀예요. 양들하고는 비교한 데는 아주 진취적이고 막 뛰면은 빨리 뛸 수 있는 뭐 그런, 또 많은 짐도 나를 수 있는 그런 나귀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는 쉴 곳을 보고 15절에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문제는 뭐냐면은 쉴 데가 있거나 아름다운 데가 있으면은 거기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야곱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몸 쉬고 그게 아름다운 데가 있으면은 무엇도 감당하냐면은 어깨를 내려 짐을 매요. 그냥 노예가 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남이 막 거기다가 압제 짐을 실어줘도 그냥 자기만 앞에 그냥 평안만 하면 그냥 뭐 만족한 삶이 되면 그 노예 생활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야곱이 이사갈을 이렇게 심하게 책망한 이유는 이사갈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과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현실 안주예요. 그래서 그 눈앞에 보여있는 어떤 그런 그 이익과 편안한 삶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자가 된 거죠. 영적으로는 게으른 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 이사갈에 대해서 아주 그 형제들의 노예가 될 거다, 그런 그 저주의 말을 또 퍼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을 보겠습니다. 단은 백성을 심판할 거다. 그리고 뱀, 이 17절에 길석의 뱀이요, 숲풀 사이에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그리고 샛길로, 사람들이 빨리 가려고 샛길로 가잖아요. 지름길이죠. 막 그걸 가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독사예요. 그리고 말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는. 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뱀,
뒤에 숨었다가 공격하고, 가고 있는 사람 넘어뜨리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꼬꾸라뜨리고. 이 성경에서 뱀은 사탄에 대한 아주 상징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아들인 단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12지파의 단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단의 지파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단은 나중에 단지파는 사라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래서 실제로 단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됩니다. 한 지역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은 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의 후손들을 내다보면서 예언하던 야곱이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야곱 자기의 그 아들 유다 외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와 후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걸 예언하는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래서 갑자기 18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갑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예언과 축복을 하다 말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은 하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고 이제 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자녀가 되는군요.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주의 구원은 이 히브리 원어로는 메시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가 이런 예언을 하는 중간에 이런 고백을, 이런 정말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또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야곱의 이 유다로부터 그 다음에 단까지 자녀들에 대한 축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잘 정리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야곱의 마음을 힘들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에 자기도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 내다보고 또 이 시대의 환경을 내다볼 때에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소망이 끊어질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희 자신을 볼 때에도, 제 자신을 봐도 주님, 정말 쓸데없고 하찮은 존재인 것들을 볼 때 제 자신에 대해서도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구원의 근원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더욱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